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련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빚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온 날입니다. 제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목사님이었던 싱클레어 퍼거스 목사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했던 묵상집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성탄절에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싱클레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성탄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와 그리고 각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기를 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랑에 대한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이 동반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퍼거스 목사님의 권면대로 저희도 오늘 본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함께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성을 넣어서 하시든 그냥 하시든 쑥스럽겠지만 한편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I입니다. MBTI I여서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낭독하면 상당히 본래의 의미를 잘 느끼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4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은상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은상이는 시기하지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상이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은상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은상이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 목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긍정문과 부정문 형태로 나뉘는데요. 긍정문은 7구절이고 부정문은 8구절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긍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부정문은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긍정문과 부정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일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뭐 우상하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 나온 그 음식물들은 전부 다 황제 숭배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들이 없었습니다. 고기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이제 팔렸던 것이죠. 근데 믿음이 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안 되었던 거죠. 양심에.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성찬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신분들이 함께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노예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높은 귀족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녁에 보통 한날에 저녁에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귀족이나 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빨리 예배 시간에 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노예의 신분이나 아니면 아주 뭐 생업에 전념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것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당시에는 식사와 예배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 예배를 오는데 먹으러 왔냐? 집에서 먹고 와라.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 중에 그 자신이 받은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가 예배 가운데 뭐 예언도 하고 당시에는 방언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서가 예배에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은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했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긍정문과 부정문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사랑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법적인 의도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나와 어떤 슬픔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반드시 나의 기쁨을 또한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부정문은 절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그리고 긍정문은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절제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적극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단점이나 실수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사랑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제가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워낙 이제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2019년 9월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앞에 두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쉬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뒷 구절의 말씀들을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은 한 쌍을 사실은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례함이라는 것은 혼자 자기에게 물론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보통 무례함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예의나 좋은 전통, 그리고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구하는 것, 이것을 무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례함이라는 이 단어는 반대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이 무례함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로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적절한, 어울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함의 반대말은 적절한,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예배에 사용을 합니다. 이 적절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적당이라는 그런 의미가 하고 같습니다. 근데 적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리를 할 때 뭐 소금 얼마나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 얼마나 넣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다 뭐 이렇게 재해서 하지만은 우리 전통적인 요리법에 따르면 적당히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적당히 넣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대충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맛있게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적당히 넣으라는 말이. 야채의 상태, 당시 요리 당시 다른 어떤 요리에 들어가는 내용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가장 맛있게, 가장 맛을 잘 낼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넣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의미와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적당히, 적절하게는 일맥상통합니다. 이거를 예배에 적용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가운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갑자기 예배 순서에 끼어들거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시간을 혼자 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 다양성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자원이 있는 공동체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방언을 할 때는 그래서 차례대로 말하면서 통역을 꼭 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예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서로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적당한 거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에서 가장 무리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예배에서 많은 시간을 담당하지만 예배 시간이 자신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태도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보도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이지만 크고 작은 개인 사업장에서는 훨씬 정도가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격 모독을 경험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한 해 남았나요? 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요약된 것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좀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그 대사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것들이 그 대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그 진양철 회장의 비서실장 이항재입니다. 그렇죠? 진양철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큰아들 진영기가 진 회장의 유언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이 비서실장이 자기는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 이항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마름이요? 농사 잘 짓는다고 지주 못 돼요. 땅 문서 물려받은 그 집 아들놈이 지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이 대사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기의 아들 진성준이 이 이항제를 이용하고 토사구팽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름은 마름일 뿐이며 억울하다면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인을 존엄성 있고 가치 있는 너로 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인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가 아니라 소유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물로 대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랑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정반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배웁니다. 이런 것들 자존감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주도적인 사랑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사랑은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그리스어로는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은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가 에로스라는 사랑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대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사랑의 신이 뭐죠? 큐피트죠. 이 큐피트는 항상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주 청혼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교활하고 매혹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합당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자기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랑은 자기 주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랑에 따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왜냐? 나도 이웃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착취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온 날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거리 교회 성도는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